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6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중반부가 되었고 또 13장과 14장은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 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권면을 잘하고 또한 다독이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가 가장 크게 잘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청년을 그죠? 예, 다소에 가가지고 그를 직접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념에 투철한 나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청년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고향 땅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그죠? 고향 땅으로 가서 근신하고 있던 중에 만약에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에서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이방인 교회에 그가 직접 방문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그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바로 근처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또 다소란 곳에 보면 그 도시에 누가 있어요? 자신이 그죠? 보증했던 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에 함께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에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죠? 섬기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원리. 파송받는 원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원리를 잘 따라요. 나중에 선교사가 될 사람 신학생들 또는 강도사 또는 부목사 중에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미리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몇 년 전에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부교육자를 세우거나 또는 전도사를 뽑을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때가 차면 그 교회를 섬겼던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성남 금광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로 또는 부목사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미리 뽑아요.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리고 나서 파송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구역에 속했던 성도들이나 친교를 맺었던 성도들이 이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충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몬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니게르라는 말이 붙은데 많은 학자들이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니그로의 원형으로 봅니다. 흑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몬을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 도시까지 와서 무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또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됐든 어떤 신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키프로스 섬의 사람인데 루기오가 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거는 그 왕의 친족이죠. 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조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통일되지가 않아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는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공통점이 있을 텐데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정이 됩니다. 어때요? 민족의 공통성도 없고 게다가 인종적으로도 흑인이 있어요. 그죠? 여러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는 걸로 볼 때 여러분 신분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대표자들이 이처럼 인정과 신분과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없는 여러 가지의 부류들이 모여서 이방인 교회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인종과 나이와 또한 경제적인 수준과 그죠? 학벌과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보다 서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에 의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때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그냥. 또는 그 지역에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지금도 백인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우리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라틴계 인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섞이기가 힘들어요. 섞이기가 힘들어요. 잘못 모르고 흑인이 백인이 모이는 교회로 가면요. 무시당하고 쫓겨나기가 쉬워요.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말로는 믿으나 실제로는 어때요? 인종 간의 이 차별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뭐 인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한민족으로 묶여 있지만 교회 안에 갑자기 장애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내는 그 소리에 하나가 불편해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겠다라고 컴플레인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불편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뿌리를 건드려 보면 어때요? 성령의 하나됨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좀 예배를 컴포터블, 그러니까 좀 안락하게 드리고 싶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 예배에 조금이나마 방해되거나 또는 예배에 조금이나마 분위기를 깨는 그 행동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른 인종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2절과 3절을 보면요.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1차 지금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보낼 때 알고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야 우리 1차 전도여행을 떠날 거니까 우리 좀 후원해줘.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같이 협력할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먼저 야 너희들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교로 보내라 라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지목을 냈다라는 거예요. 지목을 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원해 가지고 저요 하면서 저 선교 여행 떠날 거니까 저한테 물질과 인력과 기도의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기본 원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먼저 하셔야 돼. 성령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 돼. 인간적인 계획으로 어디에다가 무조건 얼마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무조건 세우겠다. 마치 선교 사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물질이 가고 인력이 가고 그렇게 마치 사업처럼 추진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가장 원형은 뭐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야 아무개와 아무개를 세워라.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가라는 곳으로 파송을 하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면서 보냈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보냈어. 우리 목사들만 우리 안수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 모여가지고 함께 안수하면서 보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어떤 비사역을 비라는 어떤 그 성경 그 훈련 그 과정을 제가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오늘의 교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을 파송하는데 모든 집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이 사람이 엎드리고 있을 때 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우리 교단에 충실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안수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파송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든 어떤 신분하고 상관없이 다 이 등에 손을 얹고 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13장 3절에 나오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이 장면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많은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죠?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이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성과 그죠? 교회의 하나됨, 연합,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 해안가 마을이 있는데 실루기아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한 이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 섬이라겠죠?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키프로스 섬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에 가장 먼저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지도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도 하나 혹시 있으면 한번 우리 영상위원이 한번 찾아주세요. 지난주 이 1차 전도여행의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제일 먼저 이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이 지도가 보입니까? 영상에?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으로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갔어요.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할세. 이미 구브로 섬에는요, 유대교의 회당도 있고요. 그 회당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을 누구를 수행으로 뒀습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걸로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요한이라는 자신의 조카를,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한이지만 원래 뭐예요?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요,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멤버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 표현을 보세요.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 한마디로 옆에서 돕는 동역자 또는 협력자. 그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이처럼 선교를 할 때 핵심적인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동역자와 수행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많은 수행자 중에 자신의 조카를 먼저 픽업을 했어요. 왜? 아직 마가가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마가를 키울 생각으로 마가를 키워서 같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같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연약한 상태로 놔두지 말고 함께, 그죠?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또는 성경 공부에 훈련받게 하고 전도에 직접 함께 전도훈련의 세미나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그의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불러내서 함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키워냈고 그의 마가 요한 또한 불러내서 키워낼 작정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자, 그들이 근데 6절을 보니까요.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뤘다. 이 바보라고 이름을 왜 졌는지 원래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인데 파포스라고 좀 해야지 우리나라 어감이 좀 그렇죠. 바보라고. 근데 이 바보라는 지역은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의 왼쪽에 있는 그죠? 이 마을이에요.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 바보라는 마을 지역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또 마술사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전도를 갔을 때 거기도 마술사가 있었죠. 예, 마술사가 있었어요. 자, 이걸로 볼 때요. 그 당시 문화상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라는 이 식민지가 전 지구적으로 그 지중해 주변을 다 식민지화 시켰으나 실제적으로 그들 각 마을마다 무엇이 창궐했다? 마술사와 그죠? 미신들, 그죠?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창궐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마술사가 있었고 여기 키프로스 섬에도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란 사람이 들어 이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그죠? 유대인이야 그것도. 유대인 거짓 선지자야. 아마 이 사람이 전했던 건 아마 구약의 율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 율법적인 종교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잡다한 신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자신이 또 하나의 비윤리적인 체계의 종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대적해서 그 키프로스 섬의 총독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먼저 총독을 설득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마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이 복음화되면 어때요?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여러 가지의 이 뇌물들과 이 물질들을 빼앗아내야 되는데,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다 개종이 되면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이 유대교 거짓 선지자 바예수란 사람도 바울과 사울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을 만나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 섬이 복음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미신이 창궐해야지 자신의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여러분 글로 지금 10절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크게 그를 향해서 그죠? 정죄하고 외쳤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이미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자, 이만큼 바울이요 성령에 충만했고 또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의 명령 한마디에 이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옆에는 바나바도 있고 바울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불의한 것에 대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관용의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포용하는 사람인 반면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반면에 바울은 어때요?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해요. 과거 그가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그가 볼 때는 불의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은 비난만 하고 있을 때 그는 직접 가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이 불의한 거짓 선지자를 목격하고 그가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전도를 방해하자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가르침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 여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움을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지에는 그죠? 말씀을 전하는과 동시에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 먼저 키프로스 섬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먼저 해안가 도시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요. 그죠? 버가는 해안가 마을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이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동행한 거예요?
키프로스 섬에서 만나서, 그죠? 키프로스 섬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거 보니까 하여튼 키프로스 섬까지 건너왔는지 함께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키프로스 섬에서 활동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배를 타고, 그죠? 버가와 피시디아 버가에서 이르렀을 때,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는 함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을까?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 그가 중도 하차한 이유는 소아시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부터요. 그 이후로 넘어갈 때요. 여러 가지의 이 산맥들과 험한 길들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 엄청난 미신이 창궐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요. 전동 여행을 할 수 없는 그 곳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어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엄습한 거야. 야, 내가 저 산맥을 건너서 그것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깡촌 마을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마술사들에 의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다락방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부잣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생명을 걸 만큼의 믿음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자들의 의한 두 번째 추측도 있습니다. 무슨 추측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좀 달라요. 바나바는 좀 온화한 사람인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누가 누구를 먼저 키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떠났을 때 두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동등한 선교사의 관계가 됐어요. 동등한 선교사의 관계가 됐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키웠다 그런 얘기를 할 계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누가 발언권이 더 있어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바울이 먼저 명령하고 바울이 명령하니까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는 역사가 바울의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주도권이, 선교의 주도권이 자신의 삼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출발한 여행이었는데 점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때요? 주도권이 사울 쪽으로, 바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카가 보고 그 안에 약간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크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서로 간에 중도와 할 수밖에 없는 그 약간의 서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에 따라서 실망감이나 또는 그런 감들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약간 상당히 의미 있는 추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다락방에 있는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칫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신의 그 후원자이고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이 갔으면 멈칫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갔을 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쪽으로 그냥 자신들의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란 도시에 가가지고 여기 안디옥은 그들을 파송한 도시 안디옥이 아닙니다. 예. 오늘 그림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파송한 도시 안디옥은요. 소아시아 바로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밑에 쪽에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안디옥.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시 이 안디옥이 원래 파송한 도시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여기 소아시아 그 내륙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내륙 지방.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데 이르러서 거기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16절부터 바울이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어때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앞장서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선교 현장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그죠? 성향의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또 마가 요한처럼 자신들의 부족함을 선교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와 갈등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질 때 그것을 크게 문제로 확대시키기보다는 봉합하고 자신들이 해 나가기로 결정했던 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선교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이 누구로 옮겨집니까? 바나바에서 그죠?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이유는 바로 선교지에서의 담대함, 그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교의 사역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를 제가 비난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 역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의 성향 차이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경험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갔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역시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다르지는 않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달라.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모이는 게 점점 멀어지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그리고 더 먹어가면 어때요? 부모님이 더 연로해지게 되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잘 모이는 집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 서로 친하고 서로 같은 밥 먹고 그죠? 같은 부모님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서로 삶의 영역이 달라지면 어때요? 그들이 모여봤자 서로의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 삶이 줄어들어요. 어릴 때 기억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라이프가 어때요?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모여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여도 별로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친했지만 또 한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혈연 관계이지만 만나면 별로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우린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
교회 성도들은 다 혈연 관계가 아니야. 서로 삶의 현장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형제 자매들보다 나중에는 교회의 교인들이 더 친해져요. 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명절에 모이는 우리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보다 이게 매일마다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 기뻐해주고 그런 교우들이 어때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서 친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만나는 소그룹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로의 환경이 다른데 서로의 비밀을 공유를 안 해. 그냥 왜냐하면 누가 말하면 누가 막 소문을 낼까 봐. 그러면요. 구역 예배로 모이든 순장 예배로 모이든 또는 주일 예배로 모이든 예배 후에 삶의 나눔이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1대1이라는 교제가 있었잖아요. 1대1로 교제 가지고 1대1로 하는데 서로의 삶을 개방을 안 해. 그러면 성역 공부지 그게 무슨 1대1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오픈한 것으로 인해서 소문을 내거나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이나마 서로의 삶을 오픈해 가지고 알게 된 사실을 막 뒤에서 소문을 내고 흠집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해. 그런 교회는요. 서로의 삶을 개방할 수가 없어. 얘기했다가는 누가 나를 또 흉보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서로의 되게 방어적이 되고 모여도 그냥 예배만 끝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있나요?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그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을 들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흠을 찾거나 그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품어주고,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순종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이 주도권이 그에게 넘어갔을 때 바나바는 그래도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용기가 있구나. 저 사람은 더 진리 앞에서 가감 없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걸 인정해 줬을 겁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2차 전도행이 되었더라도 서로 간의 사역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소아시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으로 가.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내 고향 땅인 키프로스의 선교를 위해서 더 전심전력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헤어짐은 아름다운 헤어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성향적으로 안 맞을 때는 아름다운 헤어짐도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헤어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인데 전도여행의 시작 속에서 여러 가지의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도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인간적으로 나약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선교가 차질을 빚을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을 계속해서 꾸려 나가야 된다. 중간에 우리를 멈추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소모하고 믿음을 소모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뚜렷한 진전이 있고 또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의 방해가 있고 또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이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또한 바나바의 또한 화합하는 그런 화합의 성격으로 두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